네, 오늘 성경 신약 성경 읽기는 사도행전까지 지난주에 끝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 중심의 사복음서 얘기를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선교가 쭉 이루어지는데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제 그런 절차대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이방 선교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해서 중심이 돼가지고 그 3차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죠. 그래서 3차 선교를 바울이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오해를 받아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한 2년 동안 재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구금된 상태에 있는데 상황이 안 되겠으니까 바울이 그 로마 황제에게다가 재판을 청구하죠.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서 이제 재판을 받아요. 근데 이제 로마에 갔을 때 그 처음에 이제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는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그 셋집,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을 청구해서 기다리는 과정에 그 셋집에서 자기가 이제 세를 내 가지고 군인이 거기에 이제 지키고 있고 이제 이런 상태. 그러니까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감옥에 간 그런 감옥이 아닌 그런 재판받는 과정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 2년 동안에 그 로마에서 굉장히 좀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구금돼가지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바울은 무죄 석방이 돼요. 무죄 석방이 되는데 그게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데 1차 석방이라고 합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주후 60년에서 62년이 되겠어요. 자, 그때 이제 한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는데 셋방이라 했잖아요. 셋방. 그런데 거기서 이제 풀려나가지고 한 4, 5년 동안 바울은 자유의 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3차 선교하고 나서 로마에 재판받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흔히 1차 투옥된 다음에 자유 얻어가지고 그 활동했던 기간을 4차 선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4, 5년 이렇게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선교 활동 더 하다가 이제 2차로 투옥이 돼요. 2차로. 그때 2차로 투옥이 될 때는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대박해할 때 로마에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그 모든 누명을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웠죠. 사실은 네로가 했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바울이 2차로 그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진짜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게 이제 이번 9주차 읽어야 될 분량인데 이 성경은 이제 두 가지로 성격이 분류가 되거든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옥중서 시내랍니다. 바울이 1차 로마에 와서 감옥에 있을 때, 셋방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자기가 선교했던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쓴 그 옥중서신입니다. 흔히 말해서. 옥중서신인데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는 뭐냐면 목회서신이라 해요. 목회서신. 그 목회서신은 바울이 1차 투옥에서 한 4, 5년 동안 풀려나죠. 풀려나서 자유롭게 좀 다시 전도 활동을 하러 다닐 때 그때 이제 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목회를 잘하라라고 하는 뜻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을 합니다. 성격이 좀 다른데요. 자, 아무튼 간에 지금 골로새서를 봐야 되는데 골로새서는 뭡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는 그 구금된 상태에서 골로새 교회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로마에서 지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다가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가 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의 그 주요 내용, 편지를 쓰게 될 때는 항상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골로새에다가 왜 편지를 써야 되느냐 이 얘기인데
그 골로새 교회의 그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 그 도시가 어떤 성격의 도시인가 하면, 예를 들면 고린도 그러면 뭐예요? 음란하고 돈 많은 도시, 뭐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근데 골로새는 뭐냐면 주전 2세기, 3세기경에 그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 골로새로 많이 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비교적 많은 데예요. 유대인들이. 예를 들면 빌립보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골로새는 유대인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 유대교의 영향이 굉장히 많은 데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유대교가 굉장히 싫어하겠죠. 네, 그러니까는 그 유대주의적인 그런 그 반대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지역의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는 어떤 데인가 하면 골로새의 그 원주민들이 그 잡다한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부르기아인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혼합종교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 가지 이교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유대주의적으로 반대를 할 것이고, 또 이런 혼합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혼합종교식으로 또 교회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면 그런 유대주의적인 그리고 이교들, 혼합주의적인 이런 반대나 회방에서 교회가 건전하게 벗어날 수가 있겠다. 이제 이런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의 주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그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절대성을 설명을 할 때 가장 특이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쉽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지만은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굉장히 그 교리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골로새서를 쓸 때는 그 1차 그 투옥대 있을 때니까 로마에서 한 60년에서 62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60년, 62년 정도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인지 혹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희미하고 불투명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런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고백이 분명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밝히는데 세상이 지어질 때 모든 창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때 이미 세상을 지으실 때 아버지와 함께 했다. 모든 만물보다 앞서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깼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자인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재창조자. 예수님은 창조자다. 세상이 있기 전에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그런데 죄로 인해 가지고 훼손되고 망가진 이 세상을 원상복귀시키는 데 있어서,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는 재창조, 구원이라고 하는 건 재창조입니다. 그죠? 재창조하는 데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재창조하는 구원자가 확실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창조자요, 재창조자요, 구원자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정말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다.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골로새서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2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를 쓰고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온갖 뭐 유대주의적인 그런 어떤 잘못된 거 혹은 이제 혼합 종교적인 그런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창조자요 부활하셔서 우리를 재창조하는 구원하시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런 그 이단적인 잘못된 것들을 다 물리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할례당은 잘못된 거다. 할례당이라는 건 뭐죠? 그 육체의 할례, 유대교의 육체의 할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는 표를 몸에 가지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할례당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예, 할례 받는 것 안 되는 게 아니죠. 그다음 뭐냐면 천사 숭배. 예, 그 천사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신성시해가지고 그 천사들을 알면은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천사 숭배가 여기 많이 들어왔다고 골로새 교회에. 그래서 그 천사 숭배가 잘못된 거다. 예, 천사라고 하는 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고요. 예, 그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인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막 숭배하는 거 안 된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 안에도 보면 천사 같아라고 하면서 무슨 천사가 우리의 수호신이야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천사에 대한 어떤 신성시해 가지고 숭배하고 뭐 구원자로 섬기하는 거 다 잘못된 겁니다. 예, 그렇죠? 예수님을 알고 나면 그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만든 거고 예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종, 그죠?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심부름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천사 숭배 잘못된 거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욕주의. 그러니까 몸을 괴롭게 해가지고 뭔가 우리 영적으로 뭐가 좀 이렇게 좀 잘 되면은 뭔가 구원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타락하고 향락하고 하면 안 돼요. 예. 사람이 굉장히 막 이렇게 그 육신적이고 막 방탕하고 방종하고 이러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편으로 밥도 안 먹고 뭐 이렇게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이렇게 금욕해가지고 우리 육체를 그냥 막 얼검해가지고 괴롭힌다 해가지고 그것이 곧 의로움 되는 건 아니다. 예, 그런 금욕주의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니다. 몸을 괴롭게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의롭다 안 받는 거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 안에는 뭐가 들어왔냐면 의식주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의식주. 그러니까는 그 날짜를 정해놓고요. 예, 오늘은 뭐 무슨 절기다. 뭐 오늘은 무슨 월삭이다. 해가지고 지금도 그 성당에 보면은 우리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우리는 해봐야 부활절, 뭐 맥주절, 추수감사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 보면 무슨 성절을 뭐 기념한다 해가지고 온갖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교회 안에. 예? 그래서 우리 저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뭐 이사 갈 때 뭐 손 없는 날이라 그래요?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신령한 날이 많아요, 그죠? 신령한 날이 많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날만 찾아서 이사를 가면 이사 비용이 쌉니다. 예? 그리고 또 왜 어느 집에 가면은 뭐 그 집이 좀 이렇게 불길하다 해가지고 막 안 가고 흉가라 그러고 안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궁하면은 흉가만 찾아가면 또 쌉니다, 집이. 그러니까 이런 류의 사람들이 많았어. 의식주의, 날짜 뭐 이런 걸 정해가지고 그날은 뭐 이렇게 좋은 날이고 뭐 이건 아닌 날이고 뭐 이런 식의 거. 이런 것들이 잡동사니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 도시에 있는 교회니까 골로새 자체가 대단히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의 혼합 종교가 뒤섞여 있는 그런 굉장히 좀 허리멍텅한 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게 되면 그런 이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골로새와 함께 읽어야 되는 성경이 빌레몬서인데 왜 그러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자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빌레몬. 예, 성경에 빌레몬서라고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빌레몬이 뭐냐 그러는데 빌레몬은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굉장히 부유해가지고 집에 노예가 많았어. 그럼 그 당시에 사람이 노예를 소유할 수 있느냐? 로마 제국 하에서는요 자유인이 절반이고 노예가 절반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노예를 많이 뒀는데 노동력이죠, 노동력. 노예를 많이 뒀는데 굉장히 부유한 그리스도인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는 데가 어디냐면 골로새예요, 골로새. 그러니까는 골로새의 교회 중에 가정교회의 그 이름이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종이 있었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노예가 있었는데 튀었어. 예,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쳤는가 하면 로마까지 도망쳤어. 그러니까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굉장히 멀어요. 네,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시골에서 노예인데 도망가자 하면 한양으로 가죠. 어디로 가겠어. 예, 그 로마로 갔다고. 근데 바울이 60년, 62년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까지 가가지고 1차 구금된 상태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바울과의 이 만남이 가능했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면회도 가능하고 사람들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야, 오네시모가.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변했어. 오네시모가 변해가지고 바울의 신복이 됐어, 바울의. 그러니까 로마 감옥 안에 있을 때 바울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수종을 드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너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주인이 빌레몬인데 나는 골로새에 살았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가서 이랬다니까 바울이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너의 주인에게 돌아가라. 너에게 주인에게 돌아가서 정당하게 용서를 구해라. 용서를 구한 다음에 진짜 이제 범법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하에서 이 도망친 노예들은 사형감입니다. 사형감. 만약에 이게 질서가 안 지켜지면 로마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형감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중범죄자지, 세상으로 보면. 그러니까는 바울이 중범죄자를 데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이 타당치 않다. 그리고 내 마음에 즐겁지 않다 그런 거예요. 그래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나의 신복인데 옛날에는 속을 썩이고 도망간 놈 아니냐. 근데 지금은 회심해가지고 굉장히 멋진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게 형제처럼 대해주라. 그리고 제발 좀 용서해주라. 그래서 용서받은 다음에 나에게 보내면 내가 일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 되겠다. 그런 유의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골로새하고 빌레몬서하고 같이 읽으면 같은 배경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서는 굉장히 짧은 그 성경이지만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라고 할 때 이 오네시모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나의 신복인데 이 친구가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라 세상의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근데 지금 뭐예요? 유익한 사람이라 했어요. 유익한 사람이라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그런 오네시모처럼 변하고 라고 할 때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변했는데 주인 빌레몬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들고 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빌레몬이 악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세상의 법정을 끌고 가면 이 사람 사형이야. 근데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용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가 용서하듯이 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전형이 또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이 그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그러니까 그 용서에 관해서 가장 아름다운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또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 같은 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빌레몬서를 보면서 어떻게 유익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교회 일꾼이 되어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성경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를 보게 되는데요. 역시 이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선교할 때 그 중심 센터가 바로 에베소였죠. 그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가 기억이 나가지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의 그 중요한 이 핵심 메시지는 뭔가 하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절대적인 하나님이고 창조자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가 이런 그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인 것을 썼다면 에베소서는 교리서인데 로마서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서죠. 그죠? 근데 에베소서는 교회론, 교회가 뭔가에 관해서 기독교적인 교리를 밝히는 그런 중요한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뭔가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생긴 거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무리들이. 그럼 예수님 누구예요? 골로새에서 말한 것처럼 그분은 세상을 만들 때 창조자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사망의 권세에서 만물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재창조자, 구원자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교회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일 때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너희들은 지난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런데 살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죠.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어서 살아나는 것은 뭐로 된 것이냐 하면 믿음으로 된 것이고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것은 행위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가 되는데 교회가 되는 거는 예수님께 은혜 받은 무리들이 몽땅 모인 데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은혜 받은 공동체, 은혜 받은 공동체인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방인이야. 옛날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설명할 때 우리 교회가 있으면 교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우리가 동심원 있잖아요. 동심원 이렇게 했을 때 그 핵심 가장 가운데 코어는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 주변에 보면은 이제 우리 재직들, 정말 헌신된 그런 무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례받은 우리 교인들이 있고, 세례받은 교인들 바깥 동네는 뭡니까? 지금 구도자들이죠. 세례를 안 받았지만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영접을 안 했어.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예비교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로 보면 학습교인이죠. 그죠? 뭐 믿는 사람 중에도 있지만은 하여튼 간에 법적으로 보면 학습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을 학습교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맨 바깥 변두리는 뭡니까? 바깥 변두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 대상자, 오이코스. 우리가 이렇게 접촉해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참 좋은 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오이코스예요. 그죠? 오이코스가 있고. 오이코스 끝에는 누가 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아주 원수시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말만 하면 막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는 맨 바깥에는 적대적인 사람들, 그냥 교회에 대해서 무덤덤한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약간 우호적인 사람들, 이번에 새 생명 하는데 한번 가줄래? 그러면은 그래 그러고 한 번씩 분위기 잡아서 따라와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정상적으로 규칙적으로 나오는데 아직도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세례 받은 사람 중에서도 뽑힌 재직들, 헌신한 일꾼들, 그 안에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 주변에 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아서 덩어리가 되는 게 이게 바로 교회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가 그거를 밝혀주는데 굉장히 그 귀중한 비밀이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방인이고 멀리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이 담, 하나님과 원수된 이 담이 콱 허물어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가 돼 가지고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드릴 수 있고 교회에 출입할 수 있는 이런 백성이 됐다. 이게 바로 교회다. 그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천국의 시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뜻없이 교회 그러는데 풀어서 설명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 우리가 하나님 가족 식구라 그 말이에요. 권속이라는 말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그 소속이 분명한 거잖아요. 분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가 교인이야라고 말할 때 그 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옛날에는 원수되어서 저 구석에 있는데 담이 콱 막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어. 하나님을 보면 진노받고 심판의 대상이야. 근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게 담이 확 허물어져서 멀리 있는 이방인 우리가 성전에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전에 쑥 들어왔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교인이다,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마음이 감동이 돼야 돼. 당신 뭐냐 할 때 묻지 마. 어느 교회 나가냐 그러니까 고개 푹 숙이고 말도 안 하고요. 그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말이 교회라는 말인데 그 교회 안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가. 그래서 이 교회를 그 구약 성경으로 이렇게 설명해 보면 구약 성경에서 흔히 교회는 성전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 성전,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을 생각하세요. 집. 건물이 있는데 이제 태풍 와서 막 무너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있어, 성전이 있어. 근데 이 성전으로 볼 때 이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이 모퉁이 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바탕 모퉁이 돌이 딱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기둥이 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벽돌이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지붕이 서게 되고 그 다음에 딱 인테리어까지 해가지고 이제 성전이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어진 아름다운 집입니다. 그래서 세례교인이 하나가 오게 되면 벽돌 한 장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긴 교회 그럴 때 뭐 예를 들면 에베소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다 교인들 말할 때 그 믿는 사람이 하나가 더 붙게 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집에 벽돌 하나가 더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미완성된 건물이 바로 교회예요. 영적으로 볼 때 미완성된. 그러니까 이건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구원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는 교회는 점점 지어가고 있는 중이라 영적인 면에서 볼 때 구약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딱 해서 끝났잖아요. 근데 그런 성전은 허물어졌잖아. 구약시대 때 불타고.
그 신약 시대 때 지은 성전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가 죽으면 내가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니까 미쳤냐 이랬잖아. 이 큰 건물을 어떻게 3일 만에 짓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입니까?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성전이라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몸이 성전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건물에 이렇게 벽돌 하나하나로 쌓아 올려져 가지고 이렇게 집이 지어져 가는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영적 교회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얘기를 할 때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런 영적인 공동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장소 개념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결혼식을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되냐면 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8월 며칠? 29일? 8월 29일 11시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장소는 그럴 때 예담교회 이렇게 쓰면은 그거는 번지수가 어딘지 몰라. 예담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인데 예수님이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세례교인 뭐 해가지고 유아 세례교인까지 해가지고 다 그 영적으로 하나가 된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결혼식 하냐고.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좀 표현하자면 예담교회 예배당, 그 당이라는 말이 한자 표현으로 집당자에서 건물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할 때는 그게 구체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가장 화려한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죠. 텐트가 있었죠. 성전, 템플. 그 전에는 성막, 홀리 텐트. 그리고 홀리 텐트, 성막이 있기 전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성막을 세웠잖아요. 그죠? 성막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제단.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제단에다가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 그러니까 그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비 오면은 비 다 맞고 뭐 그런 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천막, 성막을 하면 어떻게 돼요? 홀리 텐트를 하게 되면 그래도 모래나 비바람은 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좀 세게 오면은 그것도 무너지겠지. 좀 불안전하죠. 근데 이게 이제 솔로몬 때 와가지고는 성전, 템플 해가지고 아주 완벽한 건물로 화려하게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에 나오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집으로 보여졌거든요. 근데 그 결말이 뭐냐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됐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70년 포로 갔다 와서 수르바벨 때 다시 제2의 성전을 지었잖아. 제2의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도 역사가 지나다 보니까 흐지부지 다 허물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는 에돔 사람인 헤롯이 그 로마가 임명한 왕으로서 있었잖아요. 분봉왕으로. 그러니까 헤롯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전을 지어주면서 정치적으로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성전도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런 성전도 이거는 강도의 구렬이다. 장사치의 이 소굴이 됐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공생에 보면서요. 복음서 보면서 다 엎었잖아, 상. 그죠?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그러니까 진짜 성전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공동체 연합체,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가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짜 교회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진짜 교회 안에 우리가 형제들이 서로 간에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서로 직분을 섬기면서 교회를 봉사하면서. 그러니까는 진짜 교회는 뭐 우리 예담교회가 저 황룡산 올라가서 오늘 예배 드립니다라고 하면 그거 교회예요. 황룡산에 가서 교회 예배 드리는데 그게 교회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신령한 교회, 그 신령한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도록 해라 해가지고 이제 에베소에서 지금 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천국 시민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된 집이라. 성령으로 하나 된 집이라.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는 그 믿음 안에서 일치가 되는데요. 여기서 불일치가 나거나 다툼이 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 교회들이 굉장히 그 개교회, 자기 교회 중심이 돼가지고 다른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막 배타적이거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사실 천주교한테 배워야 될 문제예요. 천주교는 지금도 그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물론 그 통일을 이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하나의 조직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조직에 의존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뭐 탄현동 교회나 뭐 중산교회나 성당에 있어서는 그런 이게 장벽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느끼고 있는 일체감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이 뭐가 잘못됐어. 잘못됐는데 이건 원래 잘못된 게 아니라 최근에 잘못된 거야. 최근에 이게 미국식 그 자본주의 영향으로 우리 회사가 잘 되면 니네 회사는 망해야 돼. 이런 식이 막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는 예를 들면 뭐 우리 예담교회 그러면 예담이 중요한 걸로 생각하는데 예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이 성전의 이제 기둥이고 기초고 머리돌이잖아요. 모퉁이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연합된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이 우리 개신교회 이 교회론이 많이 잘못된 부분 중에서 교회 일체 부분이 개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대가리 중요해요. 앞대가리가. 앞머리가 죄송합니다. 앞머리. 제가 생선 머리라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항상 야단 맞아요. 생선은 머리가 아니라 그래서. 예.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중요해가지고 그럽니다. 뭐 아름다운 교회. 그럼 어디 미운 교회 있어? 교회가 어디가 미워? 예? 그러니까는 뭐 아름다운 교회, 어떤 게 막 2%를 채워주는 교회라는 거예요. 도대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뭐가 2%가 모자라서 2%를 채워줍니까? 교회는 그런 경쟁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거 끝나면은 수요일 날 에베소서를 강의하는 걸 에베소서를 한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정말 많이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로 오는데 교회를 2% 가지고 자꾸 따지는 것 같아. 그 교회 목사님은 키가 얼마나 되는데? 혹은 그 교회 가면은 예배 시간에 뭐 찬양을 얼마나 멋지게 부르는데? 여러분, 그건 2%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창조자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에 그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잘못돼가지고 뭐 아름다운 교회, 뭐 2%가 채워주는 교회, 그리고 뭐, 그 자꾸 형용사로 가는 게 안 좋다는 얘기지. 형용사로 가는 게.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다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다만 에베소 지역, 뭐 탄현동이나 뭐 중산동, 뭐 이렇게 파주, 뭐 금촌 이렇게 하는 데는 의미가 있는데 2층에도 교회고 3층에도 교회고 이게 사실 말이 안 돼요. 네. 저도 그런 걸 경험했는데 조그마한 건물, 6층 건물의 빌딩이에요. 2층도 교회고 4층도 교회고 6층도 교회인데 교인들끼리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서요 서로 간에 인사는 하긴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예? 그러니까는 교회가 이렇게 한 예수님 안에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지금 잊어버리고 살아. 그러니까 막 원수 돼야지 돼.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 보면 차라리 마음 편하다니까. 그런데 막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야 니네 교회는 그런 거 있냐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회 와라 그러고요, 막 이렇게 그게 이제 믿음이 없고 믿음이 떨어졌고 시험에 들었을 때는 다시 교회로 불러와야 되잖아요. 근데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와가지고요, 거기는 2등이고 여기는 1등이야. 이런 식의 하는 것은 이거는 막 예수님의 몸을 막 예수님의 몸이 무슨 뭐 푸주간의 뭐 고기입니까? 오늘 이상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여기는 특등품 부위고 여기는 뭐 그런 겁니까? 어떻게 도대체 교회의 영광이나 교회의 신비나 교회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말이에요. 몰라가지고 예수님이나 교회는 얘기를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한다. 엉뚱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그거 가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불일치, 교회를 분열하고 이 교회를 이렇게 그 훼손하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죄예요. 예? 교회 불일치, 교회가 다 하나이고 우리가 한 형제고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하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서 떠나간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압니까 지금 우리가. 자, 그래서 에베소에서 하면서요 어떤 얘기 쓰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성도거든요. 성도가 교회야. 그러니까는 이 교회의 퀄리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삶의 퀄리티가 교회 퀄리티예요. 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 그런 거 했잖아요. 예? 너희들이 이 시대에 악한 것을 분별해가지고 세월을 아낄 것이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할 것이고 감사할 것이고 피차간에 복종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 성도들의 구별된 삶이 교회의 본질이야. 믿습니까? 예? 성도들의 그 삶의 질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고 나서 변화된 삶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타고나기를 키가 180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키 작은 사교회야. 그렇지만 키 작은 사교회인데 변화되고 나서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쁘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거. 그런 변화된 삶이 키가 작지만은 그게 바로 교회의 질을 말하는, 퀄리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으로 해서 구원받는다는 감격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렇게 점점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화되어 나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실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는 성화 단계에 있는 공동체인데요. 성도들의 삶의 질이 자꾸 높아져가지고 그것이 이제 구별되고 거룩하게 보이는 거, 그게 바로 교회의 가치예요. 그러니까는 질적인 성장이 그게 진짜죠. 우리가 양적으로 많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돈 많으니까 막 갖다가 화려한 걸 해가지고 막 지었잖아요. 다 무너졌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신약의 본질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어찌 보면 양보다 질이에요. 네, 변화되는 성도들이 하나하나 벽돌로 쌓아져야지 그게 안 무너진다니까. 근데 막 이단에 물들어가지고 부르륵 무너지는 그런 거, 혹은 막 세상에 더러운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서 썩어 있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몸으로 보더라도 뭐 당뇨가 와가지고 이 팔다리가 썩으면 잘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교회 그럴 때 좋은 교회는 성도들의 삶의 퀄리티, 질을 높이는 거고, 그것이 자랑스러운 교회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아름답고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얘기는요, 내가 개인의 마음속에만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만이 아니고 부부관계 변화가 일어나야 돼. 부부관계 변화. 그래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에베소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 주인이 종을 형제 되듯이 하고, 종들은 주인을 하나님 되듯이 하고, 이래가지고는 근본적으로 그 서로 간의 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변화가 돼야 돼. 부모는 자녀를 노역감이 안 되고 양육을 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직장 가서 이웃 사람하고 원수 삼지 말고 축복하고, 그래 성도리체 우리의 삶의 내용이 싹 변화되는 거, 그게 진짜 교회다. 그런 진짜 교회의 모습을 알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게 에베소 얘기거든요. 그 바로 신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중요한 교회에 대한 그런 교리다, 이렇게 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에서는 뭐를 쓸까요? 자, 빌립보서 그러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섰는가, 이걸 알게 되면 빌립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연관해서 알게 되겠죠. 이거 12까지 끝나면은 신약성경 읽기, 이거 시험 칠라요. 근데 막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를 공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 나오는 뭐 단어를 배우고 뭐 이렇게 그런 걸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번에 신약성경 구조, 신약성경 흐름이나 빌립보 그러면 적어도 빌립보의 주제는 뭔데, 그게 왜 그렇게 주제가 됐겠는가, 에베소 그러면 에베소 주제가 뭔데 왜 그렇게 됐는가, 이런 거를 알으라는 얘기니까 가가지고 또 이렇게 성경 막 문제풀이 하는 거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시험도 안 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성경답게 알 수 있는 그걸 하라고 이번에 이걸 하고 있는데, 좀 잘 이해해서 좀 성경 자체를 전체 구조를 좀 잘 이해했으면은 이게 우리 신앙생활 도움 되겠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빌립보 그러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 전하러 간 게 기억나죠? 언제요? 2차 선교 때 갔죠. 바울이 2차 선교 때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빌립보 2차 선교 맞죠? 드로아에서 아시아 선교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복음 전하라 하니까, 마게도냐가 뭡니까? 지금 말하는 그리스 북부 지방이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중심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를 그대로 옮겨놓은 축소판 로마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던 데가 바로 빌립보예요. 그러니까는 빌립보를 지금 가면 그 옛날 빌립보가 발굴돼 가지고 보존이 돼 있는데,
이렇게 도로도 포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스팔트 포장은 아니에요. 돌로 로마 시대 때 해놓은 거 있잖아요. 마차들이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가다가 포장된 도로요. 그거 딱 돼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이라든지 공중 목욕탕하고 화장실이 돼 있어. 지금도 그게 보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 때 그 문화가 굉장히 발달됐다는 게 그런 흔적이 보면 나와요. 지금 막 그 사우나 가고 그 불가마 많이 가는데 그거는 참 그 옛날에 했던 겁니다. 그거. 로마 사람들 막 그 공중 목욕탕이나 이런 거 다 그런 거 다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빌립보가 그렇게 딱 그 로마의 어떤 그 전형적인 모델에 의해서 지어진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한테는 특혜를 많이 줬는데 시민권들을 줬다고, 로마 시민권들. 그러니까는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그 동방의 어떤 중요한 관문이고 하나의 그 로마를 방어하는 그런 그 하나의 이 역할을 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도시라는 거죠. 그래 바울이 이제 여기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없는데 여기가 골로새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 유대인들이 없기 때문에 회당이 없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같은 데는 그 유대인들 남자 10명이 구성이 돼야지 회당이 성립된다고요. 그러면 회당에서 정식으로 자기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뭡니까? 기도처라 해가지고 그 강가에서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정식 회당이 아닌 기도처였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가서 보니까 기도처가 있는데 소문에 기도처를 가면 유대인들 만나잖아. 그러니까 일단 유대인들 있는 곳을 갔죠. 그죠? 기도처를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누가 믿었습니까? 루디아. 직업은 뭐요? 사업하는 분이죠. 자주장사. 예? 그 당시에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그 빌립보에서 이제 그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 이제 그 가는 길에 점치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자꾸만 뭐라 하니까 너 귀신 나가라 해가지고 그 점치는 아이가 고쳐졌잖아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막 그 바울을 붙들고 감옥에 그냥 끌고 가버렸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빌립보에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 믿게 됐고, 그리고 또 점치는 귀신 들린 아이가 제정신이 돌아왔고, 그 다음에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날 바울이 기도하니까 감옥 문이 열리니까 간수가 자결하려 하다가 죽지 마라 해가지고 간수한테다 복음을 전했죠.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해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고 굉장히 후원을 많이 했던 교회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이 편지 쓸 때 지금 로마 감옥에 1차 구금돼 있잖아요. 60년, 62년. 그러니까 어느 날 빌립보 교회가 소식을 안 거죠. 소식을 알아가지고 그 선교비를 보내죠. 선교비를 보내게 되는데 그 에바브로 디도로 통해 가지고 이제 문안하면서 선교비를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와가지고 병이 나버렸어. 그 심각한 병이 났어. 그래서 죽느니 사느니 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에바브로 디도가 건강을 회복해 살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걱정할 거 아니에요. 바울을 문안하라고 사람을 보냈더니 병이 나서 뭐 죽느니 사느니 하니까 걱정이 돼 있는데 이제 회복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회복된 이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에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안심도 하고,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은 나는 당신들이 보내준 선교비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선교비에 의존하지 않고도 나는 충분히 선교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의 빌립보 교회에게 쓰는 그 편지 내용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빌립보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빌립보서의 그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뭐냐면 그 자기를 생각해주는 빌립보 교회가 너무 고마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한테다가 좀 좋은 소식을 전하고 위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식으로 하면 위로가 안 되죠?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운이 없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가 계시는가?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뭡니까? 빌립보 교회 실족해버리지.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있는 나는 자유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나는 괜찮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감옥에 있는 바울이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뭘 합니까?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게 바로 옥중 편지의 특징이에요. 감옥 안에서 아이고 나는 배고파 죽겠네, 나는 아파 죽겠네, 나 억울해 죽겠네 이러면은 이건 완전히 그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옥중 편지에 있어서 핵심 내용은 뭐냐면 감옥에 있는 나를 생각해 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나는 여기서 잘 지내.
그래 당신들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라. 반대로. 예, 이게 이제 그 옥중 편지의 감동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편지의 핵심은 그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그 고쳐가지고 다시 그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당신들이 해준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쓰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여기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뭐 빌립보에서 그러면 제일 유명한 구절이 그죠.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그 편지에 회답을 하면서 그 선교비 준 거 고마운데 선교비 앞으로 안 보내주더라도 나는 고마워. 그리고 나는 언제라도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 감옥 안에서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한테 전하면 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회답을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그 어떤 영적인 그런 영적인 바울의 그 모습을 볼 것 같으면 바울은 이렇게 소인배가 아닌 것 같아. 네, 바울은 소인배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빌립보 교회도 대단하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하는 빌립보 교회가 특이한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처럼 하지 않았어. 근데 빌립보 교회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교회인데 바울은 또한 대인배예요. 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큰 사람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선교비 안 보내주면 나 큰일 나. 막 이런 식으로 징징 짜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바울이 소인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바울은 오히려 그게 아니죠. 대인배야. 그래서 나는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신들이 하나님께 선교비를 준 것은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받으시는 건데 참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당신들의 쓸 것을 공급할 것이고 이러면서 감옥에 있는 바울과 빌립보 교인 간의 영적인 그런 나눔, 그런 서로 간의 위로를 줄 수 있는 편지, 그런 내용이 바로 빌립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어디 있다고요? 바울은 사도행전 끝에 와서 로마에까지 왔는데 재판받으러 왔는데 지금 새방에 구금돼 가지고 감옥살이 하고 있는 거야. 예, 편한 감옥살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동안에 나가지는 못하니까 사람은 만날 수 있지만은 자기가 그 교회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고 그다음에 빌레몬에게 편지 보내고 그다음에 에베소에다 편지 보내고 빌립보에도 편지 보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 옥중서신. 자, 이제 옥중서신 끝나고 나서 바울이 석방이 됐어요. 무죄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한 4, 5년 동안을 이제 자유롭게 다니면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디모데가 어디서 목회를 하는가 하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합니다. 디모데가. 자, 에베소 교회는 이미 훌륭하게 섰잖아요. 그죠? 바울의 선교 3차 때 서가지고. 그러니까는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에다가 바울의 후계자로, 목회자로 앉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레데섬, 그 그레데섬의 목회를 누구한테 맡기는가 하면 디도에게다 맡겨요. 디도에게다가 그레데섬, 크레타라고 하죠. 그레데섬에다가 이제 디도에다가 목회를 맡겨요. 그래서 바울이 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하는 그 흔히 말하는 4차 선교하는 기간에 그 디모데에게 목회를 맡기고 디도에게 목회를 맡겼던 그 목회 현장에다가 바울이 목회적으로 도움을 주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이제 목회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서신을 쓰게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1차 구금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다닐 때 쓴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디모데 전서 내용은 자유롭게 다니면서 다닐 때 그 에베소에 있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 아닙니까? 근데 디모데 후서는 어떻게 되죠? 다음 주에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는데 디모데 후서는 네로 황제의 강력한 핍박에 와가지고 바울이 다시 구금이 됐어요. 다시 투옥이 됐어. 그래서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은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지만은 성격상 내용이 많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자유를 얻어가지고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니까 그 일상적인 그런 그 목회서신이라고 본다면 디모데 후서는 뭡니까?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죽기 전에 유언처럼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막 결의가 가득 찬 이런 그 아주 그런 내용들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 목회서에 관한 내용 잠깐 언급하고 이제 마침은 성경을 다 읽게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의 내용은 뭡니까? 디모데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필요한 권면의 말씀이 디모데 전서예요. 자, 그러면 목회자에게 필요한 권면의 말씀 중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거는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가 기진맥진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요? 에베소에다가 목회를 맡겼는데 바울의 후임자입니다. 그죠? 맡겼는데
그 에베소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큰 데잖아요. 교회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에베소의 이단들이 굉장히 강력해. 그러니까 그 이단들하고 싸우는데 너무너무 지치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영주주의 이단 이런 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막 뿌리가 뽑히지도 않고 힘들어. 자,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도 디모데에게는 굉장히 타격이죠. 네? 바울이 지금 잘 돼도 지금 자기가 힘든 판인데 로마 감옥에서 죽게 생겼다니까 지금 디모데가 좀 침체되잖아요. 그 다음 또 뭐야? 디모데의 자주 나는 위장병. 그 다음에 그 디모데의 나이가 어린 거. 그러니까 업신여겨가지고 나이가 어리다 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느끼는 핸디캡들이 있는데 그런 슬럼프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한테 목회를 잘해라 할 때, 야, 성령의 은사를 불릴 듯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얻어가지고 그런 그 침체 국면에서 좀 이렇게 똑바로 서가지고 목회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디모데서의 목회 서신 중에서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 성경을 마구잡이로 읽으면 은혜가 안 되고 내용 뜻을 잘 모른다는 말이 그 말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읽어야 되는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근데 디모데전서 이렇게 하면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근데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를 맡겼는데 에베소 상황에 여의치 않으니까 디모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라고 권면을 주는가, 이렇게 보면은 그 말씀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에서는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썼는데, 그래서 그 이단에 대한 경계들이 많이 나와요. 이단들에 대한 거. 그래서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교적 이단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안 된다는 얘기는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얘기야. 틈만 나면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요, 교회를 좀 먹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야간에서 꺾어지지 않아요. 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이게 굉장히 뿌리 뽑기 어려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성경 읽을 때 배경 중에 한 부분은 이단에 대한 배경을 조심하라는 거, 이런 거 항상 들어있다는 거 기억하고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모데에게 말할 때 그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예배에 대한 얘기. 그래서 예배 시간에 공예배를 인도할 때, 거기서 기도할 때 또 뭐 이런 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직분은 자를 세워라 하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감독, 장로를 세울 때는 이런 사람을 세울 것이고 집사를 세울 때는 이런 사람을 세울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직분자를 세워라. 그게 바로 목회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해야 될 일이 뭐지? 이런 걸 보려면 어딜 찾아야 돼? 디모데서를 찾아가지고 쫙 읽으면은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래야 되겠고 이런 사람이 써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교인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 그 교인들과의 관계, 예를 들면 교인은 목사님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굉장히 존경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또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교인은 어떻게 봐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을 볼 때는 부모 돼야 되시하고, 젊은이들을 볼 때는 형제 돼야 되시하고, 뭐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자매 돼야 되시하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 서로 간에 그 계층들이 있잖아요. 뭐 젊은 여자 혹은 젊은 남자 혹은 나이 드신 뭐 어른들 또 어린아이들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피차 간에 서로를 대하는 이런 태도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권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대교회 문제 중에 하나는 그 과부 문제였어요. 과부 문제. 지금은 과부 없는가요? 그 당시에는 과부가 많겠죠. 요즘은 뭐 재혼도 있고 삼혼도 있고 다 사혼도 있고 다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과부 문제가 있는데, 그 과부에 대한 건 어떻게 돼야 할 건가? 즉 과부에 대한 규정, 과부에 대한 규정. 그다음에 과부, 어떤 사람이 과부냐 성경에서, 그리고 과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교회에다가 짐을 지우게 해서는 안 된다. 집안 식구들이. 그러니까는 집안에서 혼자 사시면서 생활이 어려운 분이 있으면은 집안에서 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교회에다가 다 책임져라고 던져놓는 거 안 된다. 이런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목회적인 관점에서요, 목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써주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목회서신인 디모데전서를 읽으면 좋겠다 그래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에 있는 목사님인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그러면 이제 그레데 섬에 떨어뜨려 둔 디도 목사님한테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디도서가 나옵니다. 디도서가. 그래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하고 거의 내용이 유사하고 그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디도에게 그레데 섬의 목회를 맡긴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조직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파송을 하고 그 목회자가 그 재직들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집사 장로를 세우게 돼가지고 교회가 튼튼하게 서가는 이러한 목적 하에서 내가 디도를 그레데 섬에다 떨어뜨려 뒀다. 그 일을 잘 하도록 해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목회서신에서 한결같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조직해가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다운 교회로서 갈 것인가에 대한 배경들. 근데 그 배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교회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조직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그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오게 되면 이제 바울이 로마까지 와서 재판을 받는다. 거기까지 딱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의 일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 이후 일이. 그래서 그 이후의 일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머리다가 정리를 하면 돼요. 60년에서 62년에 그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이제 재판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로마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옥중서신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풀려나서 62년에서 66년 동안에는 풀려나가지고 1차 석방인데, 흔히 말하는 4차 선교, 1차 석방돼가지고 자유롭게 선교를 하면서 남긴 서신,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러고 나서 이제 66년, 67년에 2차 구금이 돼가지고 순교를 당하는, 그 순교당하기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 성경으로 바울이 남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 지금 오늘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재판받았는데 그 이후에 말을 안 해요.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가지고서 지금 뒤에 나오는 성경들을 읽으면은 그 성경의 얘기들이, 그 바울이 활동했던 얘기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성경을 이잡듯이 다 막 구구절절히 다 이렇게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복음서에서 공생의 그 3년 동안엔 무슨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쓰게 됐고, 그 다음에 교회 역사가 어떻게 발전이 됐고, 그리고 성경들을 각 써서 보낼 때는 어떠한 도시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보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가 아무래도 성경을 읽더라도 이렇게 좀 영적으로 영양분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손에 잡는데 별로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딱 잡긴 잡았는데 이 성경이 무슨 목적으로 어떤 배경하에서 어떻게 써 있는가, 이런 게 대한 이런 이해나 이런 기초가 없게 되다 보니까 하여튼 간에 그 성경이 그 성경이고 뭐 다 그런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성경이 죽은 성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물 흐르듯이 볼 수 있는 그런 그 성경 읽기 하는 성도들이 된다면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정말 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어느 정도 흐름을 이해하고 이렇게 읽게 되면요, 우리 자녀들한테도요 성경을 물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건 돈밖에 없어. 돈밖에 없어가지고 야 성경 읽어라 해가지고 성경을 딱 써서 칵 갖다 주고, 이게 무슨 얘기냐 안 해주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거 사도행전 28장에 가서 로마 갔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러면은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성경이 아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자녀들하고도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엄마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우리 가족이 다 모르고, 우리 가족이 다 모르다 보니까 어느 날 무슨 일이 나와가지고 뭐 이사를 가거나 교회를 옮기게 되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쏙들이치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신앙은 뭡니까?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믿는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사랑하고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런 은혜가, 성경 읽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이 생활을 여러분 내가 아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내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 앞으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내 손에서 성경 떠나지 않고 성경 읽을 때마다 은혜를 알고 또 맛을 알 수 있는 그런 생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도전하고요. 그런 은혜를 우리 자녀들하고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도 문제인데 우리 한나의 어르신들도요. 내가 뭐 대학을 가가지고 내가 컴퓨터를 하고 뭐 내가 인터넷을 하고 이건 내가 좀 몰라도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얘야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나도 몰라. 돈 줄 테니까 성경 사다가 이건 읽어라고 던져놓으면 안 돼. 그 할머니도. 예? 아셨어요? 한나 어르신들도. 예? 지금 빌립보서가 뭔지 알아? 그건 알아야 돼.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이게 우리가 이게 머리가 이게 기억력이 자꾸 사라지니까. 그렇지만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는데 왜 기뻐하는지 알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 빌립보 교회가 개척한 그 바울을 생각해가지고 선교비를 보냈더니 바울은 선교비 더 달라고 하지 않고 그거로도 너무 고마워라고 해도 그런 얘기를 알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성경이 살아있는. 그래서 이게 3주 후에 마치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 읽기를 또 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구약 성경 읽기를. 예.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간에 교회는 몇십 년 다녔지만은 도무지 성경이 뭔지 몰라가지고 들을 때는 알 듯 하는데 안 들을 때는 모를 것 같고 이런 데서 좀 면할 수 있도록 성경 읽는데 힘들다 하니까 좀 마음에 열고 좀 잘 했으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